성경을 여러분 찾으시고 신약 첫 번째 책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을까요? 저는 새 번역으로 읽을 거고 하여튼 새 번역을 가지신 분은 새 번역으로, 개역 개정을 가지신 분은 개역 개정으로, 옆 사람 신경 쓰지 마시고 읽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님 주님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라야 들어간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에게 말하기를 주님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할 것이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분명히 말할 것이다.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물러가라. 아멘. 자,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믿음에 대한 얘기할 겁니다. 제가 오늘은 좀 지난 2주 동안 했던 십자가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믿음에 대한 얘기를 좀 할 건데요. 그 믿음을 얘기를 어떻게 설명을 드릴까? 우리 성도님들에게 믿음에 대한 얘기를 어떻게 설명을 드릴까라고 좀 고민하다가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한 게 이제 언약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좀 나누려고 합니다. 언약에 대한 얘기를 해야지 여러분 이제 믿음이 뭔지를 좀 이해하시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뒤에도 얘기할 건데 많은 분들이 자꾸 믿음이라고 하니까 어떤 확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확신, 어떤 지적인 동의, 그렇죠? 우리에게 있어서 믿음이라고 얘기하면 뭔가 아는 것, 지적인 동의, 혹은 확신, 자기 확신이라고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란 뭐냐라고 하는 걸 얘기할 건데, 그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하려면 먼저 언약이라고 하는 것을 좀 이해해야지 여러분이 믿음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먼저 제가 언약에 대한 얘기를 간단하게 먼저 좀 하겠습니다. 자, 언약이란 게 뭐냐? 성경에 이제 언약이라는 것이 나오는데 제가 몇 번 얘기했죠. 계약이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계약 혹은 약속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려운 말로 그냥 신학적인 용어로 언약이란 말을 쓰지만 사실 이 말의 의미는 계약 혹은 약속이라고 하는 의미도 되는 거예요. 자, 언약이 뭐냐? 구약에서 이제 언약이라는 말이 히브리어 말로 베리트라는 단어인데, 베리트. 이 단어는 일정한 형식의 서약을 통해서 그 언약을 맺는, 그러니까 약속, 계약을 하는 당사자들, 쌍무적인 거죠. 두 사람이겠죠, 그렇죠? 두 사람 이상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 언약, 계약을 맺는 당사자들 사이에 결속을 확정짓는 엄숙한 약속.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굉장히 엄숙한 약속인 거죠. 그걸 이제 언약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무거운 약속, 무거운 계약인 거예요. 쉽게 파기해도 되는 그런 게 아니라 이 두 사람 사이에 서로의 그 신뢰, 그 신뢰가 결국 믿음인데 그걸 통해서 굉장히 무겁고 엄숙하게 서로 이 내용을 서로 지키겠다고 하는 약속이 바로 언약인 거죠. 근데 이 성경에서 나오는 언약은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두 가지 특징. 어떤 거냐면 첫 번째는 쌍방적이라는 거예요. 쌍방적. 그러니까 당사자가 있다는 거죠. 계약을 하는, 언약을 하는 당사자.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과 인간들 사이에 언약을 맺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과 인간. 그 인간이 아담이 될 수도 있고 아브라함이 될 수도 있고 이스라엘 민족이 될 수도 있고, 구약에는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조금 이따 다시 설명드리겠지만, 그러니까 하나님과 아담이 언약을 맺는 거죠. 계약을.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계약을 하는 거예요. 계약, 언약, 약속을 맺는 거죠. 쌍방이라는 거예요. 쌍방. 근데 또 쌍방이면서 일방적인 거라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인간과 언약을 맺는데 하나님이 대부분 그 언약의 내용을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하세요. 인간이 별로 할 게 없어요.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주셔. 그래서 일방적이라는 거예요. 그건 조금 이따 더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하여튼 구약 성경에 나오는 언약은 쌍방적이면서 일방적인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맺어지는 계약이라는 차원에서 쌍방이지만 언약을 주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약속의 내용을 이끄시고 또 행하시고 그 언약대로 그 약속대로 성취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일방적인 언약이라는 거예요. 자, 설명을 제가 좀 드릴게요. 성경에 보니까 제일 먼저 나오는 언약이 아담과 맺은 언약이죠. 아담과 맺은 언약.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인간을 창조하시죠.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마지막 6번째 날에 인간을 창조하시죠. 그리고 그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 당신의 형상대로 창조를 하십니다. 그리고 그 인간과 언약을 맺죠. 언약. 어떤 언약이에요? 선악과에 대한 언약을 맺어요. 다른 건 네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는데 선악과를 먹으면 안 돼! 라고 하는 언약을 맺죠. 선악과 열매는 먹지 말아라! 라고 하는 계약을 한다고요. 하나님과. 그리고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세상을 다스리는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창조 세계를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인간에게 주시죠. 인간에게 주신다고요. 그게 이제 아담과 맺은 언약인데 이걸 여러분이 잘 이해하고 계셔야 돼요. 이게 중요합니다. 이 내용을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그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시고 그러나 그 인간에게 제한을 두시죠. 네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넌 여기까지야 라고 제한을 두시는 게 이제 선악과죠. 선악과는 먹으면 안 돼 라고 하나님이 이제 제한을 두시고 그걸 인간과 계약을 맺죠. 근데 인간이 어떻게 합니까? 그 약속을 지키지 않죠. 그렇죠? 계약을 파기하죠.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그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인간이 타락하게 됩니다. 그렇죠? 인간이 타락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세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인간을 구원하고 세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일하시죠. 그 일하시는 그 결과로 이제 하나님이 누구를 부르시냐면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한 사람 아브라함을 이제 부르시죠. 아브라함.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시죠. 어떤 약속이에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내가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의 자손에게 땅을 주겠다. 땅. 그리고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거다. 내가 너를 통해서 그 세상을 이 열방을 이 온 세계를 축복할 거야라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시죠. 약속. 그리고 그걸 가지고 언약을 맺죠. 그게 이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거든요. 그래서 한 사람을 부르시지만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리고 내가 땅을 주겠다. 그리고 네 자손을 통해서 내가 이 땅을 축복하겠다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님이 그 약속대로 이제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민족을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한 사람 한 가정인데 큰 민족을 만드시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곱 때 그러니까 이스라엘 그 아들 야곱과 12아들이 이제 그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이집트로 내려갔다가 거기서 큰 민족을 이루고 근데 거기서 노예로 400년을 살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해요? 애굽에서 건져내시는 출애굽, 탈 이집트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출애굽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시죠. 그러면서 뭐라고 약속하세요? 내가 너희들을 축복해서 내가 너희들을 제사장 나라, 그러니까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중보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이 세상을 축복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제사장 나라로 내가 너희를 불렀다. 그리고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될 거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거야 라고 하는 언약을 맺으시죠. 언약. 그렇죠? 언약. 그래서 그 언약의 내용, 약속의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 다음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축복하시겠다. 근데 그 축복이 단순히 이스라엘 위한 축복이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열방을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열방을 축복하고 열방을 하나님에게로 이끄는 그런 제사장 나라가 되도록 하나님이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거죠. 그게 이제 시내산에서 맺는 언약이죠. 언약. 근데 여전히 불순종하죠.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숭배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그 다음에 또 누구와 언약을 맺냐면 다윗과 언약을 맺어요. 다윗과 그 이스라엘 두 번째 왕이죠. 첫 번째 왕은 사울 왕이 있고 두 번째 왕이 이제 다윗인데 하나님이 다윗을 합당한 사람,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라고 이제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시죠. 그리고 다윗과 언약을 맺는데 어떤 언약을 맺냐면 내가 너를 통해서 영원한 왕국을 세우겠다. 영원한 왕국. 그리고 너의 후손이 그 영원한 왕국을 다스리는 왕권을 가진, 내가 너를 통해서 태어나는 그 왕들이 그 왕국을 다스리는 그 왕권을 계속 너를 통해서 그것을 이어가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시죠. 그래서 다윗의 후손, 하나님 왕국에 대한 영원한 왕국에 대한 약속을 하세요. 하나님이 약속을. 그게 이제 다윗과 맺은 언약이죠. 그렇죠? 다윗과 맺은 언약. 그래서 이 중요한 언약이 네 가지가 있어요. 아담과 맺은 언약,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시내산에서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 다윗과 맺은 언약. 이 언약이 다 네 가지가 있는데, 자, 이 언약을 예수님이 다 성취하러 오신 거죠. 그 언약들을 온전히 성취하러 오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왕국을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왕국. 하나님 왕국이 시작되었다. 하나님 왕국이 지금 너희들 가운데 임한다. 그게 다윗에게 약속한 왕국이거든요. 영원한 왕국. 하나님이 다윗에게 내가 너를 통해서 한 왕을 세울 거고 그 왕을 통해서 영원한 왕국을 내가 세울 거다라고 하는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을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그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왕국이 임하고 있다. 또 하나님 왕국이 지금 시작되었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왕국을 완성하시죠.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이 메시아시죠. 메시아. 다윗에게 약속한 메시아가 예수님이죠. 예수님. 근데 다윗과 맺은 언약만 관계되어 있냐? 아니에요. 시내산 언약도 그렇고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도 그렇고 아담과 맺은 언약, 그 언약의 내용을 온전히 성취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누구세요? 그게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죠. 그렇죠? 죄의 문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창조 세계, 하나님이 이 창조하신 이 모든 세계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죠. 그게 이제 십자가예요. 십자가. 그래서 십자가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 십자가가 단순히 우리의 죄의 문제만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창조 세계를 온전히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죠. 왜냐하면
그 아담이 인간의 그 죄가 시작된 게 아담을 통해서잖아요. 그리고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게 되고 이 죄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다 무너지고 망가진 거죠. 자, 여러분 살면서 우리가 왜 이런 고통을 겪을까요? 왜 이런 아픔을 겪고 왜 이런 어려움을 겪을까요? 그게 다 성경에서 보면 죄 때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죄. 하나님을 떠난 죄. 하나님 원래 그렇게 창조하시지 않으셨는데 인간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떠남으로 인해서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죄가 만연한 세상이 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거죠. 근데 단순히 여러분을 그냥 죄를 용서해 주시고 여러분을 천국 데려가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게 아니라 첫 번째 창조의 그 모습을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여러분 이걸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아담에게 주신 그 언약을 예수님이 성취하러 오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모든 걸 다 맡기시면서 너가 다스려라, 통치해라, 이 세상을 다스려라고 말씀하셨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첫 번째 창조, 첫 모습을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을 통해서 새 창조가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좀 너무 편협하게 읽는 것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그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를 천국 데려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라 그것도 포함되지만 이 땅에 하나님의 왕국 그 첫 번째 타락하기 전에 죄로 인해서 깨어지기 전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래서 그게 죄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공동체가 시작되잖아요. 그렇죠? 새로운 공동체. 그게 뭐예요? 그게 교회죠.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새로운 백성들,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시작하게 되는 거죠. 그게 교회인데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면 잘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시면서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건 아브라함만 축복하시겠다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열방을 축복하시겠다는 거예요. 열방을. 내가 너를 통해서 이 모든 세계를 축복할 거야. 너는 복의 근원, 복덩어리 자체, 내가 너를 복덩어리를 만들 거야. 근데 너만 잘 먹고 잘 살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열방, 이 세계, 죄로 무너지고 망가지고 깨어진 이 세상을 회복하고 이 세상을 축복하겠다는 거죠. 똑같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셨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만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신 거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부르신 이유는 그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열방을 축복하시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이스라엘 민족 너희가 제사장 나라가 될 거야. 제사장 나라. 그래서 이 깨어지고 무너진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고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 하나님의 거룩이 뭔지, 하나님의 공의가 뭔지, 하나님의 구원이 뭔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나타내고 드러내는 민족으로 하나님 부르신 거죠. 내가 너희들만 잘 먹고 잘 살아, 너희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만 잘 먹고 잘 살라고 하나님이 부르신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똑같아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완성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완성하셨다는 건 뭐냐면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생긴다고요. 그게 여러분들이죠. 그리스도인들. 그러면 그리스도인들만 쏙 빼갖고 하나님이 천국 데려가겠다 그런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뜻은 그 구원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이 깨어지고 망가지고 이 죄로 인해서 무너진 이 세상을 어떻게 해요? 회복하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면요, 이제 요즘 제가 야고보서를 묵상하고 있는데 야고보서에서도 뭔 얘기를 하냐면
첫 열매를 얘기해요. 너희들이 첫 열매야라고 얘기하죠. 첫 열매. 사도 바울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너희가 첫 열매야라고 얘기해요. 첫 열매가 뭐냐면 첫 번째 맺어지는 열매라고요. 그리고 그 열매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계속 맺어지는 열매가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들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들만 구원하시겠다는 게 아니라 너희들을 보면 하나님의 구원이 이거구나. 하나님의 지금 계획이 이거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지금 어떤 뜻이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첫 번째 열매라는 거예요. 첫 번째 열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잘 이해하려면 구약의 모든 언약을 예수님이 다 수렴하시는 거죠. 그 예수님에게 다 수렴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모든 언약, 구약의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오신 거죠. 그리고 성취하신 거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오게 하시고 또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래서 정말 예수님이 진짜 구원자시구나, 메시아구나,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저분이 진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걸 부활을 통해서 증거하신 거죠. 부활. 우리가 지난주가 부활주일인데 그냥 죽은 자가 살아났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죽은 자가 살아난 일은 많이 있어요. 역사 가운데요. 꼭 예수님이 아니어도 죽은 자가 살아난 일은 많아요. 그러니까 죽은 자가 살아났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는 의미가 뭐냐.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거. 저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저분이 구원자구나. 저분이 메시아구나.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그 부활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드러내시고 나타내신 거예요.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그 권세를 물려받으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권세를 물려받았다는 건 예수님이 이제 통치자가 되신 거예요. 통치자, 왕. 그래서 이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왕국을 이 땅에 이뤄 가시겠다는 거죠. 그 구원을,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회복을 이뤄 가시겠다는 거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다시 오세요. 그렇죠? 다시 오셔서 그 하나님의 왕국을 완성하시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새 하늘과 새 땅이 시작되는 거죠. 그게 결국은 하나님의 창세기 1장으로 다시 회복시켜 놓는 거예요. 창세기 1장. 처음 창조하신 그 모습 그대로. 여러분 성경을 그렇게 좀 이해하셔야 돼요. 그렇게 잘못 이해하시면 안 돼. 그래서 창세기 1장, 2장이 중요해요. 1장, 2장. 하나님이 어떻게 세상을 창조하셨냐. 그리고 예수님이 그 첫 번째 창조의 모습으로 다시 회복시키겠다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요? 여러분을 통해서. 그리고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이미 완성하신 거죠. 완성하셨고 그걸 온전히 성취하기 위해서 다시 오실 거죠. 이해되세요? 네. 그래서 예수님과도 언약을 맺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가 이따가 성만찬 할 건데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과 성만찬 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세요? 이건 새 언약의 피다. 새 언약. 그러니까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도 언약이라는 거예요. 언약. 새 언약을 맺는 거죠. 새로운 언약.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해야 돼요. 믿음에 대한 얘기. 자, 제가 좀 믿음에 대한 얘기를 설명할게요. 먼저 구약에서 믿음이란 게 뭐냐? 자, 구약 히브리어로 믿음은 에무나입니다. 에무나. 믿음이란 말이 에무나인데 이 에무나라는 말의 의미는 성실, 신실, 순종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다고요? 성실, 신실, 순종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근데 우리에게 이 말이 좀 어렵죠. 왜 어렵냐면 우리는요 믿음과
성실, 순종은 다른 개념이에요. 우리에게 있어서. 무슨 말이냐면 우리에게 믿음은 어떤 개념이에요? 지적인 동의 혹은 확신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지적인 동의나 확신을 의미하는 정신활동, 어떤 사고방식, 그거를 믿음이라고 생각한다고요. 그리고 성실이나 순종은 어떻게 해요? 삶의 덕목이라고 생각하죠. 삶의 덕목, 어떤 태도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전혀 다른 거죠. 이게 두 가지가 같이 있는 게 아니라 믿음은 어떤 지적인 거고 성실이나 순종은 삶의 태도고, 그래서 이게 서로 다른 개념으로 우리는 알고 있는데 구약에서 믿음은 뭐라고요? 성실, 신실, 순종이라는 개념이라고요. 이게 서로 분리되어 있는 개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믿음을 오해하는 이유가 여기에 생기는 거예요. 믿음을 자꾸 오해해요. 믿음, 그럼 우리 자꾸 지적인 거, 어떤 그 확신, 그렇게 자꾸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구약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믿음은 순종하는 거고, 믿음은 성실한 어떤 태도나 삶의 반응이고, 신실한 거고,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 그래서 구약 히브리 문화에서는 그게 같이 통합되어 있다고요. 통합. 같은 개념으로 이렇게 묶여 있는 거지 분리되어 있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인들에게 믿음은 단순히 지적인 동의나 확신 정도를 넘어서서 삶으로 실천하고 신실하게 순종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냥 지식으로만 알고 그래 그런 거야 라고 그냥 이 머리로 아는 게 믿음이 아니라 구약 히브리인들에게 믿음은 삶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삶의 태도, 삶으로 드러나는 것, 삶으로 나타나는 것까지가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개념으로 아브라함의 얘기를 다시 살펴보면요,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아브라함의 얘기가 전혀 다른 얘기가 되죠. 자 보세요. 창세기 15장 6절, 우리가 이게 가장 대표적인 구절인데 여기서 뭐라고 합니까? 아브라함이 주님을 믿으니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그런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해서 지적으로 알았나 보다, 어떤 확신을 가졌나 보다, 그렇게 이해하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는 말은 지식적으로 동의했다는 말도 아니고 어떤 지식을 가졌다, 어떤 확신을 가졌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자 보세요.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약속하시죠. 이게 언약한다고요. 언약.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시죠. 뭐라고 하세요? 너는 내가 살고 있는 땅과 내가 난 곳과 너희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를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베풀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시죠.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렇게 약속하세요. 내가 너를 복줄게. 내가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이 되게 할게 라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다고요? 12장 4절에 보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길을 떠났다. 룻도 그와 함께 길을 떠났다.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나이는 75이었다. 그러니까 믿음을 뭐라고 표현해요? 이해했다. 그냥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약속을 하셨어. 내가 확신해. 내가 알겠어. 라고 그냥 그 머리로 확신하고 그냥 마음에 확신을 가졌다. 그런 의미로 얘기하지 않고 어떻게 했다고요? 말씀대로 길을 떠났다고요. 순종했다고요. 순종. 행동했다고요. 행동. 그게 믿음인 거지. 머리로 이해한 게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믿었기 때문에, 진짜 믿었기 때문에 어떻게 했어요? 행동을 했다고요. 행동으로.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모든 걸 버려두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으로 갔다고요.
자, 히브리서 11장 8, 9절도 그렇게 얘기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 순종하고 장차 자기 목으로 받을 땅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했지만 떠난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는 약속하신 땅에서 타국에 몸붙여 사는 나그네처럼 거류하였으며 같은 약속을 함께 물려받을 이삭과 야곱과 함께 장막에서 살았습니다. 믿음이 뭐예요? 믿음이 행동하는 거예요. 믿음이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에 대한 반응을 했다고요. 믿음이. 그렇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 순종했다는 거예요. 순종했다. 반응했다. 자기가 살아왔던 삶의 모든 걸 버려두고 정말 미지의 땅으로, 아무것도 없는 땅으로 나아갔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다. 그게 믿음. 믿음은 머리로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확신, 자기 확신을 갖는 것, 이렇게 될 걸 믿습니다라고 막 쌍시옷을 많이 넣어갖고 자기 확신을 갖는 것도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넘어갈까요? 자, 그러면 신약에서 믿음은 뭐냐? 신약에서 믿음. 신약에서의 믿음은 피스티스라고, 헬라어로 보면 피스티스라는 단어인데 이 말의 의미는 믿음, 확신, 신실함, 순종, 충성이라고 하는 굉장히 폭넓은 의미가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신약에서 믿음을 얘기할 때 구약과의 차이점이 하나 있어요. 구약과의 차이점은 뭐냐면 구약에서의 믿음을 얘기할 때는 히브리인들은 이미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죠. 그렇죠? 믿었던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을 예배했고 하나님을 섬겼던 민족이기 때문에 하나님 존재에 대해서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근데 신약으로 넘어오면 예를 들어서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했죠. 이방인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수많은 우상을 섬기던 사람들이에요. 그냥 하나님은 그 우상 중에 한 분이에요. 한 분. 그냥 자기들이 수없이 우상들을 섬겼어요. 많은 잡신들을 섬기고 우상들을 섬겼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은 그냥 그 여러 우상들의 한 분일 뿐이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죠. 잘 몰라요.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잘 모르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배운 적도 없고, 그래서 이제 신약에서는 뭘 먼저 강조하냐면 그런 지적인 동의, 확신, 받아들여서 확신하는 것에 대해서 계속 얘기해요. 그걸 믿음이라고 계속 가르친다고요.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근데 구약 히브리인들에게는요, 야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은 뭐 어떤 분이야라고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그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을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니까, 유대인들은. 근데 이방인들은 그렇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설명해야죠. 하나님을 설명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설명하고, 그래서 그거를 너희들이 받아들이고 확신하고 그런 얘기를 자꾸 하죠. 예. 그래서 그게 이제 신약에서는 신약에서 믿음을 얘기할 때는 지적인 동의와 받아들여 확신한다는 것에 대해서 계속 강조하고 있다는 거. 그러나 구약에서 말하는 믿음과 같은 개념의 믿음도 얘기하고 있다는 것도 알아야 된다는 거죠. 동시에 신약에서 믿음을 얘기할 때 구약에서의 말하는 믿음과 같은 개념의 믿음을 얘기한다. 그걸 잘 보여주는 예가 이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7장 21절 혹은 야고보서 내용인데요. 자, 먼저 야고보서를 볼까요? 야고보서 2장 1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누가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도 행함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 믿음이 그를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무슨 말이에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진짜 믿음이 아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어떤 거예요? 지적인 동의를 얘기하는 거죠. 지적인 동의, 어떤 확신. 그러니까 어떤 지적인 동의만 가지고 있다고 그게 진짜 믿음이 아니다.
진짜 믿음은 뭐예요? 행함으로 나타나야 된다. 행함으로 드러나야 된다. 행함으로 증명돼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게 진짜 믿음이다. 야고보서 2장 24절 같이 읽어볼까요? 여러분이 아는 대로 사람은 행함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지 믿음으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마치 이제 이걸 읽으면 그동안 배웠던 거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거야 라고 우리가 배웠는데 마치 야고보서는 그거를 정면으로 반박하고 거부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고 로마서나 갈라디아에서 말하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거야. 믿어야지 의롭게 될 수 있어라고 말하는 건 이방인들을 향해서 얘기하는 거죠. 이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없는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이방인들을 향해서 그 믿음의 그걸 강조하는 거고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건 그거를 반박하는 게 아니라 진짜 믿음은 네가 진짜 믿는다고 하면 행함이 있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야. 그걸 강조하고 있다고. 이해되시죠? 네. 예수님도 얘기하셨어요. 예수님도 마태복음 7장 21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뭐라고 하세요? 나더러 주님 주님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주님 주님 부른다고 해서 그런 사람이 다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 다른 말로 구원받는 게 아니야.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게 아니야 라고 얘기하시죠. 그러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어야 들어간다. 그냥 그저 말로만 예수님 부른다고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는 것도 아니고 구원받는 게 아니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진짜 믿음이 있다. 진짜 구원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다. 그러면 이제 이 말씀을 말씀만 읽으면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오해해요. 그럼 이 사람들은 행함이 없어서 행함이 없고 말로만 그렇게 해서 그런 겁니까? 아니요. 22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또 이렇게 얘기하세요. 뭐라고 얘기하세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에게 말하기를 주님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행함이 있어요. 막 귀신을 쫓아내고 방언도 하고 막 예언도 하고 막 어떤 놀라운 일들이 그 사람을 통해서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행함이 없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이건 행함이 없어서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앞에서는 주님 주님 하는 사람이 다 구원받지 못할 거라고 해놓고 또 뒤에 가서는 이 사람들이 다 어떤 행함이 있었던 거죠. 행함이 전혀 없었던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근데 23절을 보면 이게 무슨 의미인지가 이해돼요.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 내가 그들에게 분명히 말할 것이다.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물러가라. 예수님이 그걸 불법이라고 얘기하신다는 거죠. 불법은 뭐예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불법은 뭐냐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느냐 행하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함이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행함이 있냐 없냐를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지금 뭘 얘기하고 있냐면 그 모든 행동이 그 모든 행함이 하나님의 뜻이었냐 아니었냐를 물으신다고요. 네가 무슨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을 많이 하고 헌금을 많이 하고 봉사를 많이 하고 막 선교지까지 가서 네 삶을 다 들여서 선교도 하고 막 어려운 사람도 돕고 막 헌금을 많이 해갖고 네 재산의 절반을 막 드리고 그런 걸 하지 않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런 걸 많이 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칭찬하지 않는다. 왜요? 그게 아버지의 뜻이었냐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했냐, 아버지의 뜻이었냐. 그러니까 불법이라는 건 아버지의 뜻대로 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강조하시는 건 뭐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해야 된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그게 다 어떻게 돼요? 그 모든 게 다 불법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천국에 가서 뭐 하나님 앞에 내 놈들 자랑거리가 되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 굉장히 과격한 거예요. 잘 들어보면 예수님의 말씀 굉장히 과격해요. 굉장히 충격적이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된다. 그게 관계라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 예수님과의 관계 안에서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진짜 그 믿음의 순종인 거죠. 믿음의 순종. 그러니까 믿음은 관계예요.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그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게 믿음이지,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걸 한다고 하는 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목사님, 네. 성경의 말씀대로 그 말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 성경에 보면 그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거죠. 성경을 말하는 네. 거죠. 그렇죠. 네. 십계명도 포함하는 거고, 네. 예,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 그래서 이제 성경이 네. 왜 기록됐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잘 보세요. 전도하다 보면 어떤 분들은 하나님을 보여라. 하나님을 보일 수 있어요? 하나님을 신을 증명할 수 있습니까? 신을 증명할 수 없어요. 신을 어떻게 증명해요? 예, 과학적으로 증명이 가능해야 신이, 과학적으로 신을 증명이 가능하다고 하는 건 신이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는요, 신을 볼 수도 없고 신을 증명할 수도 없어요. 그렇다고 신이 없다고 증명할 수도 없어요. 여러분 이걸 잘 아셨으면 좋겠어요. 신이 없다는 것을 증명할 수도 없고 신이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도 없어요. 예, 그거는 과학적으로 증명 그 영역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자꾸 하나님을 보여라. 하나님을 어떻게 보여? 하나님 보여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으면 그게 하나님이세요? 그런 영역이 아닌 거죠. 예, 우리의 영역이. 예, 조금 다른 얘기일 수 있는데 어저께 잠깐 짧은 영상을 봤는데 보이조호니까 인간이 우주선을 쏘아 올렸거든요. 쏘아 올려서 이제 은하계 밖에까지 이제 날아가도록 해갖고 이제 그게 이제 몇십 년 동안 날아갔다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사진을 하나 딱 찍어서 이제 전송해갖고 보낸 사진이 하나 있는데, 그 사진에 보면 아주 조금 엄청난 우주의 큰 우주 안에 아주 조그맣게 점이 하나 반짝거려요. 그게 뭐냐면 지구예요. 지구. 아주 조그맣게 점이 하나, 이게 푸른 점이 하나 이게 반짝거리는 그 사진을 하나 이렇게 보이조가 이제 마지막으로 전송하고 우주 밖으로 날아간 거죠. 그게 지구죠, 지구. 그러니까 우주가 얼마나 커요. 이 우주가 얼마나 큽니까? 그러니까 인간이 굉장한 것 같지만 인간이 별거 아니에요. 그 조그만 우주 안에, 지구 안에서 어떻게 우리는 제주도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크기에서 살아가죠. 그러니까 인간이 대단한 것 같지만 인간은 그냥 아무 의미가 없는, 정말 하찮은 존재죠. 언제 죽을지 모르는, 내일 죽을지 내일 모레 죽을지 어떻게 될지 우리는 예단할 수도 없고 예측할 수도 없는 그런 존재죠. 그런 존재가 신을 증명하고 뭐 신을 보여라, 그게 불가능해요. 논리적으로 불가능한 거죠. 근데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경이라고 하는 걸 기록하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걸 통해서 하나님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 이런 뜻이 있구나, 하나님의 뜻이 이거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셨구나, 과거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계획이 있었고 이런 뜻이 있었구나, 그리고 구원을 행하신다, 하나님이 구원을 행하시고 하나님이 이 땅을 어떻게 구원하시겠다고 하시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그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건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드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거, 그게 중요한 거죠. 그렇지 않으면 다 불법이 되는 거죠. 네가 뭐 평생에 모은 돈을 다 들여서 무슨 어마어마한 뭐 예배당을 지었다 할지라도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면 그 불법이 되는 거죠. 자, 정리할까요? 그래서 인간의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다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인간의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인간의 어떤 노력으로도 스스로를 구원할 수가 없어요. 우리 자신을 바꿀 수 없고 우리 자신의 모습을 우리의 이 죄의 노예로 살아가는 이 상태를 돌려놓을 수 없다고요. 어떤 노력으로도 어떤 행위로도 우리 인간 스스로를 구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주어지는 구원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받는 것이죠. 믿음으로. 근데 그 믿음이라는 것이 그저 머리로 이해하고 동의했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놀라운 구원이 우리의 삶에 받아들여지고 우리의 삶이 그게 이해되어지고 내가 그것을 수용하는 거죠. 아,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군요 라고 내가 그걸 수용하고 인지하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내가 그것에 대해서 내 삶을 들여서 반응하는 것이 응답하는 거죠. 응답. 그게 믿음의 응답이죠. 그게 믿음이라고 해요. 믿음. 그저 머리로만 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과 내 삶으로 하나님께 반응하는 것. 그게 믿음이라고 해요. 믿음.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까지 이런 얘기 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화목과 구속과 칭의와 화해를 하나님이 이루신 거죠. 그렇죠? 예. 그게 값없이 주어진 거죠. 선물,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죠. 그렇죠? 예,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사람이 이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죠. 그걸 누가 해요? 하나님이 억지로 갖다 놓으세요? 아니요. 여러분이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하려면 먼저 예수 그리스도가 이런 분이시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런 일을 행하셨군요. 그분을 통해서 얻는 구원이 이런 거군요. 라고 하는 이해가 필요하죠. 이해. 여러분 다 이방인들이니까 우린 유대인들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다 이방인들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몰랐고 우리가 몇천 년 동안 불교와 유교 가운데 살아왔던 사람들이니까 구원이 뭔지도 잘 모르고 우리는 그냥 우리 원하는 대로 막 우리 마음대로 막 살아왔잖아요. 근데 우리가 복음이라는 걸 그래서 들어야 된다는 거죠. 복음이 이런 거고 하나님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구원을 이루셨구나.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기를 원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구나 라고 하는 걸 알고 내가 그것에 대해서 반응해야죠. 어떻게 해요? 그러면 그게 구원이고 하나님이 그렇게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다면 이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사람이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겠다고 결정해야죠. 그건 하나님이 대신해 주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그 대신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너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다면,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이제 새롭게 되었다는 거예요.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변화되었다는 거죠. 근데 그걸 누가 했어요? 여러분이 했어요? 아니요.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 하신 것을 그냥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어떻게 그 혜택을 다 누리고 그걸 맛보고 그걸 우리가 경험하는 거죠. 이해되세요? 네. 그럼 내가 한 거냐? 아니요. 내가 한 거 별로 없어요. 나는 그냥 결정하고 선택한 거죠. 내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겠다. 내가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사람인데 내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겠다고 내가 결정한다는 것밖에 내가 한 게 없어요. 이해되시죠? 그 대신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그 모든 혜택은 아무 의미가 없다고요. 예수님이 어떤 일을 이루셨다고 하더라도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은 그 혜택을 누릴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겠다. 내가 이제 그리스도 밖에 있지 않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겠다라고 결정했을 때 그 혜택, 그 은혜가
내게 되는 거죠. 그 결정이 믿음이다. 그리고 그것이 나를 변화시키죠. 내가 내 자신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나를 변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 됐어. 그러면 이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렇죠? 자, 유명한 구절 한 구절만 더 읽고 한번 마무리했으면 좋겠는데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놀라운 고백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살아가는 겁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내가 날마다 믿음 안에서 삽니다. 왜냐하면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거하는 거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거고 내가 믿음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이제는 내가 죽고 내 안에 누가 사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기 때문에 이제는 내 삶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고 나를 이끄는 것이 더 이상 나의 욕망이나 나의 어떤 그런 것들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이끄시기 때문에 내가 이제 그렇게 살아갑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게 모든 게 어떻게 가능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날마다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 믿음은 지적인 동의 그냥 받아들이고 아 그래 그냥 지적인 동의 확신 그 정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알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살겠다고 믿음으로 결정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때 그런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안에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게 믿음으로 이루어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믿음으로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또 결정한다는 게 무엇인지를 여러분이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매우 인격적인 분이시죠. 인격적인 분이세요. 억지로 막 여러분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설득하시는 분이시죠. 설득. 그리고 여러분 그거를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잘 생각해 보고 아 정말 이런 거구나. 그리고 내가 그것에 지적으로 동의가 되고 아 내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이 더 낫겠다. 내가 이렇게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방식들을 내가 이제 버리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사는 것이 더 낫겠다, 더 좋겠다라고 여러분이 결정하신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결정하시는 거예요. 선택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매우 인격적인 분이세요. 인격적인 분이시죠.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이 결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한테 그래서 자꾸 이제 설명을 드리는 거죠. 설명을. 아 십자가가 이런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런 일을 행하셨어요. 성경의 얘기는 원래 이런 거예요라고 여러분한테 설명을 자꾸 드리는 거예요. 제 역할은 그거예요. 제가 여러분을 구원할 수도 없고 제가 여러분한테 구원의 선물을 제가 줄 수는 없는 거예요. 저도 같은 입장인 거죠. 저도 날마다 오늘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그 은혜가 필요한 사람인 거죠. 저도. 근데 차이가 하나 있다면 저는 먼저 그 은혜를 맛본 사람이고 그럼 그 은혜 가운데 살려면 뭐가 필요한지를 그냥 저는 그게 그냥 목사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목사가 뭐 대단하거나 뭐 특별한 게 아니에요. 자꾸 저를 특별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종종 계신데 목사가 뭐 특별하지 않습니다. 똑같아요. 여러분하고 똑같습니다. 근데 여러분하고 단순히 하나의 차이가 있다면 저는
그걸 먼저 알았으니까, 그리고 제가 그걸 공부한 사람이잖아요. 전문적으로 공부를 신학이라는 걸 했으니까 설명을 드리는 거죠. 하나님 이런 일을 행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얻는 구원이 이런 거예요. 십자가가 이런 은혜가 있는 거예요라고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하실 일이죠. 그 다음 그 앞에서 그렇게 막 떠드는 목사를 체면을 생각해서 내가 뭔가 좀 해줘야 되겠다는 게 아니고, 그렇죠? 아, 내가 이제 하나님께 이렇게 반응해야 되겠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내가 반응해야 되겠구나라고 믿음으로 결정하시고 선택하실 때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의 그 믿음을 보시고 그 은혜를 여러분 가운데 어떻게 해요? 허락하시는 거죠. 부어주시는 거죠. 그건 차등이 없고 구분이 없죠. 그래서 겨자씨만한 믿음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믿음이 뭐 엄청난 믿음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 겨자씨만한 믿음, 아주 작은 믿음이라도 너가 그렇게 결정하고 선택했다면 하나님이 그걸 너무나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그 모든 구원을 그 사람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 믿음, 그 조그만 믿음 하나를 보시고 부어주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다시 한번 하나님께 반응하셨으면 좋겠고, 그렇게 하나님께 반응할 수 있도록, 그래서 성경에 이미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 그걸 기록해 놓고 그 얘기를 하는 거고, 지난 2000년 동안 많은 사람들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어리석어 보이고 나약해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도 믿음을 보시고 한 사람을 구원하시고 또 구원받은 그 사람을 통해서 이 땅을 회복해 가기를 원하신다. 다시 한번 우리가 그것을 좀 고백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